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25쪽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성장도 기뻐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는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적인 성장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잘 성장하고 크려면 필요한 좋은 요소를 두루 갖추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의 몸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자식이 자신을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지만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적인 성장을 위해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을 잘 지키고 자기 몸을 지키려고 자기의 시간들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들이 육체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육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육적인 데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성장시키는데 영적인 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향하여 영적 성숙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 안에는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과 그들이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골로새 교회가 알아야 할 것을 알고 행해야 할 것을 행할 때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지금 우리들이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반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면 그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부모가 그 자녀의 마음을 모른다면 그 가정 가운데 평화가 지속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들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곧 뭡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어느 책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삶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야지 하지만 하나님과 은혜의 요소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일까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우리 삶에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살아가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배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그리고 온전하게 알 수 있도록 더욱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강구하면서 같이 도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로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신령한 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령한 지혜라고 하면 저희는 무슨 비밀스러운 지혜를 연상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영적 지혜는 신비로운 지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지혜는 아주 실전적이고 구체적인 지혜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지식을 추구하는 추상적인 지혜야, 지식은 추상적이 아닙니다. 잠언 2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강하고 지식 있는 자에게는 힘을 더하나니. 신령하다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뉘앙스가 풍기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이라는 말은 매우 실제적인 말입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를 표준 대백과사전에서 보면, 국어 대백과사전에 보면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을 지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즉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정의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실제적인 지식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이 지식을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서 지혜를 받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두 번째 왕 솔로몬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왕이죠. 사울, 다윗, 솔로몬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았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두리뭉실한 지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총명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공평하게 그 재판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다스리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실제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바울의 기대이고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구체적인 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구체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지금 역대상 28장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자신이 목숨이 나고 죽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들을, 자녀를 불러서 어떠한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을 남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꼭 전하고 싶은 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남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신이 무엇보다도 꼭 남기고 싶은 중요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만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에 받았던 그 은혜, 자신이 평생에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 자신이 경험한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을 내 아들 솔로몬이 알고 그것을 얻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지금 다윗은 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세상 어느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내가 삶에서 체험하고 느끼고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반드시 네가 솔로몬 네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의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을 알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로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게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지금 바울은 알아야 할 것과 동시에 행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께 합당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다른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살고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때에 이 행함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는 범사에, 범사의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께 합당한 행함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 새벽을 깨우시고 수요 예배와 세마 3대 금요 기도회와 주일 축제 예배, 식당 가정 예배,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행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의 성도들은
무조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어떤 열매라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귀한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오직 결과만을 얻으려고 생각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1절에 보면 지금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이 두 단어를 합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인내라는 단어를 두 가지 뜻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어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인내라는 단어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각각 뜻하는 것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모든 견딤에서 이 견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래 참음에서 참는다라는 단어는 사람의 관계에서 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상황에 대한 어려움과 사람에 대한 어려움을 잘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환경이 어려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사람의 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 사항들을 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이 인내라는 말씀 앞에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어떤 단어를 씁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바로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관계에서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즉 어려운 상황과 관계에서 그 모든 것을 견딘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자신이 처한 모든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그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전에 힘을 주셔서 아예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완전히 없애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시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기쁨으로 견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키는 방법에서도 나타나지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견딜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원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시고자, 우리 힘들게 하시고자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운하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견디기 어려운 상황과 참을 수 없는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인내의 능력으로 나아가시기를,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과 참기 힘든 인간관계의 틀 안에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다 세워놓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평을 이루실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영적 성숙과 성장이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고 더 나아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인내로서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서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성숙한 자신의 모습과 온전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